자, 여섯 번째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 제목은 제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이 정말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일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큰 축복이 되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이것을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자 했지만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가나안 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그랬지만 그들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그들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다시 사무엘을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그런 필요 없고 우리는 이방처럼 왕을 달라고. 끝까지 그들이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했지만은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끊임없는 이 왕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시각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평화와 안정된 시간, 번영의 길들을 마련해 주시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정말 배은망덕하게 저버리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북방왕국이 이 아수르에 어떻게 망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북방왕국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 그 왕이 아까 히스기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개혁의 정신을 끝까지 가져갔는데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 말년에 그는 심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정신이 므낫세에게 연결되었고 이렇게 결국 히스기야 이후에 7명의 왕이 올라오면서 여기 나오는 요시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살에 아버지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칼에 맞아 죽어서 졸지에 왕이 되면서 지난날에 대한 교훈을 철저히 학습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이 물꼬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죄악의 너무 악한 습관들이 머릿속에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아주 골수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은혜 받고 뭔가 헌신했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뭐 하는 겁니까? 수많은 어떤 사람은 연속거, 어떤 사람은 스포츠, 영화, 어떤 게임, 그리고 노닥거리다가 보면 뭐 하는 겁니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그냥 옛 습관으로 돌아가요. 사단이 지금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놨는지.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흐트러진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속제일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울면서 왜 그날을 바라보라 하는가? 그 의미를 아마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까 우리 지도를 보는 방법 예전에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은 다 이 강 이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 블레셋이고요. 여기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 나라들은 바로 이 나라다. 전부 뭡니까? 이 강에서 보면 강 왼쪽 편에 있는 나라들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강 저편에 듣도 보도 못한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이 바벨로니아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는 여기 있어 등장. 이들은 전부 여기에는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이리로는 진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리로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북쪽으로 가서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모든 일어나는 나라는 다 유다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 뭐 했습니까? 유다를 실제로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간을 끝까지 놓쳐버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 70일에로 또 기한을 정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쓰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이 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내가 그 사람을 남는 자,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 역사에서 우리는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이후에요. 므낫세는 말년에 아수르가 와서 잡혀갑니다. 아몬은 시나에게 칼 맞아 죽어요. 요시야는 개혁을 했지만은 요시야도 애굽 너고와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너고가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에서 갈금 이쪽을 바로가 여기를 치고 싶다. 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를 가려면 이 사막이라서 못 지나가요. 이리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갈그미스를 좀 치려고 하니까 길을 좀 내달라. 요시야가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길을 내주지 않아요. 왜 내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상 숭배로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 다시 애굽 군대가 여기를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애굽 군대가 뭐 비행기로 지나갑니까? 지나가면 뭐예요? 수개월을 뭐 해서요? 왔다 갔다. 요셉이 아니라 요시야는 그걸 막습니다. 그걸 막아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고와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요시야를 죽인 너고가 올라와서 뭐예요? 여호아스를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왕위에 앉죠. 이제부터는 왕위를 유다 백성들이 왕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 왕이 와가지고 네 왕해라고 앉히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가 이후에 마음 안 든다 이래가 다시 너고가 와가지고 여호아스를 잡아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잡아가고 애굽 왕이 요야김을 세워요. 전부 이방 왕이 와서 나라 왕을 다 세우는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야김이 왕이 돼서 누가 옵니까? 이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뭐 했습니까?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1차 침공이었고 여호야긴 때 2차 침공으로 와가지고 여호야긴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여호야긴도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고요.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세웁니다.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유다는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뭡니까?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므낫세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이전의 왕들은 다 그래도 뭐예요? 편하게 죽었어요. 거의 다 편하게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바로 재난의 시대인 겁니다. 재난의 시대. 지금 우리에게 재난의 시대가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 뭡니까? 8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이 재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들은 뭡니까? 환난, 노예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로.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방유다는 오늘날 SDA와 같은 그런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진리의 보루였습니다. 마지막 진리의 보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계획하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은 이 기간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 역사에서 이런 걸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날 정말 불충했던 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교훈을 받고도요, 정신 차리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더 한심스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면 뭐예요? 주변에 유혹거리가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어요. 조금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뭐예요? 한눈을 팔다 보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소멸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단도 맹렬하게,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은 사단이 맹렬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선지자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혼이 압박을 당하고 신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 모르나 미정의의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굳게 믿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선언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일으키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부릅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하나도 내 종이라고 안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므낫세, 아몬, 그 어떤 왕도 내 종이라 하나님이 안 불러요. 그런데 이방의 왕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종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뭐예요? 무너뜨려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무너뜨려요. 성소를 짓밟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내 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베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짓밟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예요? 길을 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두운 우리 지구가 탄생되기 전에, 오늘날처럼 아름다운 이런 혹성이 되기 전에 창세기 1장은 지구는 어둡고 캄캄한 속에 둘러싸여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우주에는 뭐예요? 사단의 범죄가 시작되었어요. 사단의 죄가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그 혼란의 때에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혹성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뭐예요? 모든 천사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사단의 그 무리들도 다 와서 그 광경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캄캄한 별을 빛이 쓰라지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빛을 내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로 갖췄던 것을 하늘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쭉 갈라내셨어요. 하늘에는 큰 물청을 두시고 땅에는 이제 강과 바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죠? 6일까지 하늘에, 바다에, 땅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다 채우시고 마지막 지적 존재를 만드실 때 온 우주가 어떻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천사들이. 이야, 지적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이 다 모였어요. 자, 이제 이 지구를 다스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 아니, 하나님은 흙을 취하십니다. 흙을. 아주 보잘것없는 흙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질 때 보면,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단은 지음을 받을 때 각양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되어서 지어졌다고 나와요. 에스겔 28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거기 보면 수많은 보석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고와 비파와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세상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된 가운데 뭐예요? 사단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를 다스릴 사람들을 뭐예요? 길에, 지구에 있는 흙을, 먼지를 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먼지처럼 밟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이미 먼지처럼 우리 인간의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지같이 취급 당하시겠다는 의지가 저는 그 속에 있지 않았나. 이건 제 그냥 영적 상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속의 자세한 플랜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먼지로 취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뭐가 되겠다는, 이 흙이 되시겠다는 생각이 이미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짓밟히기까지 가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사실은. 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짓밟히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죠? 너무 크잖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망원경이 발전하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말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성소를 짓밟을 그를 향하여 내가 내 종, 세 번이나 그래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왜?
그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이들 모의 땅을 황폐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도를 내가 이제 이방의 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왕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잖아요. 꿈을 통하여, 우상을 통하여, 마침내 7년 동안 그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통하여 그는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이방의 왕은 그렇게 하면 겸손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뭐예요? 이런 재앙을 보면서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해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그 위에 이 사람이 이것을 치도록 하시겠다. 이게 예레미야 때에 이미 누구 때요? 요시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 이 기별을 받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시드기야,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어떡합니까? 우습게 알고 예레미야를 자주 가다버리고요. 어느 날 시드기야가 겨울에 추워서 화롯불에 있는데 사반이 와서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가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편지를 가위로 축축 잘라 불쏘시개로 불에다가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압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 왕이 포악하면 누구를 괴롭힐까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뭐예요? 네가 포로 잡아간 그 백성이 사실은 내 백성이야.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편했느냐면 이후에 메데바사 고레스가 가라는데도 4만 명밖에 안 가는 거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편안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좋게 해줬더니 많은 겁니까? 또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할 고레스를 일으킬 때요. 이사야 44장에는 고레스에게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자지 못하게 하며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 쓰며 제비장을 꺾고 내게 가난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예. 여기 고레스에게는 뭐예요? 그는 나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쓰는 칭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는 나의 목자라.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쓰는 칭호가 고레스에게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 여러분, 아까 성소를 무너뜨리는 왕에게 내 종이라고 그러고, 이제 다시 성소를 중건하는 왕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욕해 한 성전을 하나님은 뭘 무너뜨리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유다 왕들에게 이런 거 하나님 부탁하면 우리가 배운 유다 왕들이 누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겠습니까? 조금만 번영하고 편안하면 교만에 빠져있는. 근데 이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는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왕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 이란 사람들을, 저는 이란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란에 간 사람들이 물으면 이란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백성이 다 고레스, 우리나라의 이순신 세종대왕을 합친 것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이란 사람은 고레스 왕이라고 자부합니다. 고레스 왕은 정말 뭐예요? 정복자였고 큰 나라를 다스렸지만 뭐예요? 약소국들에 대하여 뭡니까?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던 똘레랑스의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 겸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호와로부터 배운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웠어요. 저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물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저 강물 위에 서 있는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군사들이 걸어서 들어가기 위하여 강을 말리기 위한, 여러분 유브라데 강물이요 7,200km의 엄청난 강입니다. 그 큰 강에 물을 돌리는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자체가요 신기하고요. 그걸 또 더 신기한 건 그걸 실행했다는 것은 더 놀랄 일이에요. 아무튼 그걸 이루어낸 겁니다. 그가 드디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그날 밤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글자를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인들이 두려움의 패닉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레스는 성을 쉽게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하러 왔는데 성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전쟁 치면서 엄청난 자기의 부하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성을 접수했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뒤에 다니엘을 만났겠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태어날 때, 여러분 여기에는 없지만은 이 이사야 44장 28절 바로 27절에 기품의 강물이 마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왕이 태어나기 25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유브라데 강물을 말릴 사람이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강물을 말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고레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강물을 말린 아이디어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 뭐라고 하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다니엘로부터 열심히 다니엘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뭐 한 겁니까? 조서를 내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로 주셨고 나로 성소를 중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내게로 허락하셨나니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다
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돈들을 다 주고 재물들을 주고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거 다 가지고 가도록 놀라운 조서를 내린 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새로운 나라가 올라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또 뭐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첫 왕의 마음을 뭐 해버렸어요? 감동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포로지만 비록 뭐합니까? 평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여기 페르시아의 지도를 보면 고레스는 바로 이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 지역. 고레스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펜이 어디로? 여기 있죠.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 캄비세스 다음 왕이 다리오예요. 다리우스라고 하죠. 다리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왕이에요.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냈던 그 왕. 그러니까 이 왕들 중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이 성전 회복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설명 안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고레스는 이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캄비세스는요, 이 지역을 통일하기 위하여, 이 오리엔트 지역을 다 통일하기 위하여 그의 온 노력을 이곳에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캄비세스는 주로 전쟁 치러 다녔어요. 여러분, 전쟁 치러 다니면 뭡니까? 왕궁을 비웁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전쟁 치러 나가면 어떤 데 몇 년 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캄비세스를 죽었다라고 소문내면서 거짓 왕이 올라. 그게 바로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자를, 이 공식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공식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아수에로로 가는데 이 사이에 거짓으로 약 6개월 동안 왕위를 찬탈한 거짓 스메르디스의 얘기가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연구하기 위하여 1차 기왕과 성소 중건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부터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셨죠, 그죠?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의 조서가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몸이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라고 칭호를 부른 것입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이제 기환하기로 결심한 자가 약 4만 5천 명. 그들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3장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면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관할하는 총독, 이제 이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닌데 독립왕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을 두는, 총독은 스룹바벨이 이제 되어서 이들의 지도하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는 내용이 에스라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4장은 뭐예요? 이 공사가 시작되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니까 뭐예요?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게 에스라 4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내가 여기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을 좀 한번 펴 보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계속 파워포인트로 하다가 성경 보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네요. 예. 자, 그런데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고레스로 말미암아 됐지만은 이 성전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방해가 와요. 그래서 약 10년 이상 동안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조서까지 내렸으면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사단의 방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서서 헌신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드디어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으로 가면 스가랴 1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에요 엄청난 일들이 집중됩니다. 스가랴 앞에 학개서로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몇월에요? 6월에.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러면서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2장 1절에 7월 곧 그 달 21일에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학개에게 또 말씀이 입상하고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다리오 왕 2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에 2장 1절에 보면 7월에 11월에 이렇게 11월이 아니고 9월에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스가랴서로 가니까 스가랴 보세요.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6월 7월 9월 사이에 8월이 빠졌네. 8월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매달 지금 말씀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에 이때 하나님이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와 뭡니까?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다시 남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4만 5천이 아까 약 4만 5천 명이 갔는데 이때 몇 명이 이 일에 다시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남는 자가 돌아옵니다. 여기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면 12절 학개서 1장 12절에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청종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남은 바 백성들, 여기서 남은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중단된 일을 하고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다시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는 11월에 하나님이 뭐냐면 8개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이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영적 교훈인가?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기별이 되면서 유다 백성 중에 남은 백성이 4만 5천 명 정도가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자, 우리는 현대사에서 우리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260년 동안 교황권이 가르치는 거짓의 교회의 진리가 다 발표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고레스가 일어났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영적 바벨론의 교황권이 1798년에 무너지면서 하늘 성소를 회복하는 기별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성소가 지구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임을 알게 되면서 그 하늘 성소를 회복하는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교회에서 남은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SDA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아닙니까? 이 남은, 자, 고레스로 말미암아 남은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 사업을 뭐예요? 등한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 SDA 교회가 뭐예요? 지금 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이 가운데 또 뭐예요? 남은 백성을 불러내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여호와의 열심히 마지막 이 무리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8개의 이상은 저는 그런 관점으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8개 이상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와 내일 이제 2시간의 강의는 이제 이걸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걸 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과의 강의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자, 처음 이상은요, 하늘의 광경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요, 말들을 타고 있어요. 말들을 타고 땅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두루 돌아다니고 와서는 거기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말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땅을 두루 돌아서 말을 타고 다니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 땅에서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가요, 실망스러운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가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 기울이는 백성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받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그 천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던집니다. 실망하지 마라. 그 모습 보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천사들을 뭐예요? 독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스가랴 1장에.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리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맞죠? 이 땅을 아마 왜 여호와께서 왜 보내셨겠습니까? 스가랴 이 다리오인 지금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 누가 이 문제를 누가 이 사업을 위하여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 찾아봐라. 그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하늘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영어로 보면 at ease. 여러분, 안일하더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온, 평안하여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일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해피니스를 원하죠. 행복하다. 그들이 지금 삶에 뭐예요? 만족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지금 삶에 만족. 성전 공사 되든지 말든지 중단되어 있든지 말든지 자기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만군의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냐.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들의 성전이 황폐되는 게 70년이라고 나와요. 너희들이 포로 생활 70년이면 돌아오겠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 때 BC 589년에요. 예루살렘을 침공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때가 뭐예요? BC 520년이에요. 여러분 69년, 70년이 진짜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방 나라를 통하여 아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징벌은 하셨어요. 그죠? 바벨론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런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심히 방해한 아까 거짓 스메르디스
이런 왕들이 일어난 거예요.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이 고난에 취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예수님이 다독거리는 장면.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선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실망하고 있는 천사들을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땅에 가서 손상백을 봤는데요. 가망 없습니다. 제가. 어떤 때 뭐 이래 하는데 가망 없습니다. 너무 자주 변덕지기고 이렇게 천사들이 보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 대한 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특별한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 하나님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들을 천사들을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실망한 천사들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 하느냐 하면 격려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스가랴서 첫 이상은 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너희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가서 도우고 그 사단의 가마력에 있는 것을 물리치고자 했으면 그들이 뭐 할 거다?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여러분 격려하는 막 그것밖에 다시 또 가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가봐야 쟤는 소용없는데 가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장. 그 다음 이상이 뭡니까? 두 번째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하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렇게 망하도록 그 뿔이 여호와의 이런 이 계획을 듣자마자 다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 하도록? 그러자 하나님은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여. 공장. 이 원어로 돼서 크래프트맨 굉장히 일을 잘 처리하는 아주 숙련공을 나타냅니다. 천사들 중에 탁월한 천사. 여러분 우리들 중에 사람도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데 아주 탁월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탁월해.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아주 탁월해요. 말씀을 탁월하게 잘해요. 이런 탁월성인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탁월한 천사를 내 공장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왜? 사단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끼친 모든 손해를 어떻게 충분히 만회시킬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게 스가랴서가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장면.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이상 천사들을 독려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실을 만회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입은 모든 피해를 누가 다 회복시켜 주는가? 내가 노력해서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스가랴서는 이 이상으로 시작해요. 그러자 스가랴 3장에 드디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하는,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다시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음을 여러분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이후의 내용들 이제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우리 2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청량줄을 잡았을 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여러분들은 이 어두움의 시대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기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여러분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저도 여러분도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자주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뜻 앞에 주님 저희들이 항시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자주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는 심령이 고착되어 있는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불순종한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을 다시 독려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늘을 우리가 늘 그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러한 극심한 시험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스가랴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주님 믿사오니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러한 길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